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주간은 고난주간부터 부활주간까지의 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오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오는 주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또 오는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하고 또 다음 주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절로 모든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의 한 주간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몫으로 사셨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또 자신을 버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다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죄값,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아무런 고통 없이 신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가장 많이 사용하신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다시 말하면 인자는 뭐냐면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신 그 횟수가 81번, 81번이나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신으로서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먼저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람의 아들로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흉내낼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또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작은 예수로 예수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지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렇게 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유대? 베들레헴 맞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네, 이 태어난 것도 예언된 하나님 말씀 따라 태어났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나오셨습니다. 영원부터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즉 처녀에게 잉태되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0세대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들어오셨죠? 나귀를 타고 들어왔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오셨다, 왕이 오셨다 라고 환영을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더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53장 이사야 53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의 길로 갔음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달리신 그 십자가 상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응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몸이 아니라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 않았더라면 절대 목마름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슈퍼맨과 같은 분으로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목말라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의 죄, 하나님을 떠나 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는 지금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원해서 나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목마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목마르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갈망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나는 갈망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됩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여러분 언제 느끼고 사십니까? 매일 느끼고 사십니까? 혹은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회복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진행됩니까? 하나님 말 뜻이 성취되어 가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 입가에 갖다 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군인들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다. 주었다고 거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도 몰약을 넣은 포도주를 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거절했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쓸개를 탄 포도주는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마취제의 효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형이 주는 고통을 온전하게 감당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취제를 먹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참 고난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고통을 덜기 위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 포도주는 거절하신 그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상 위에서 왜 신포도주를 드셨을까요? 그냥 포도주가 아닌 신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신포도주는 맛이 간 포도주입니다. 오래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식초처럼 마시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목마른데 여러분 식초 마시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죽음 직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들어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식초와 같은 신포도주를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그 단어의 원뜻을 보면 완성하다, 성취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았던 그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십자가 위에서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고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 몸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세상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그런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로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그때만큼은 그의 신적 능력을 감추시고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자신이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위의 사람들이 알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물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방법으로 하려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면 나도 망치고요, 내 이웃의 삶까지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죽이면 가능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독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할지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하다고 하는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모세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도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바울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물들을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으로 산 사람, 위대한 사람, 우리가 쫓아갈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졌던 아브라함은요, 내가 너를 통해서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첩과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지도자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세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도 몇 년간 도망치며 살았을까요? 40년간 도망자도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여자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가 회개하고 살아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살아가고자 결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향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죽고 나서 영원한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그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노력도 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해달라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식이 오히려 방해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형제는, 그 남편은, 그 이웃은 변하기는커녕 마음대로 하고 오히려 저를 만만하게 대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셔야 될까요? 아닙니다. 기도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럴까요? 왜 직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은 좋은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잘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자가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눈으로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백성으로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는요,
사실은 나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버려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장 하기 싫고 하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것을 내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대신하여 내 목숨을 버렸다. 나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요, 복음은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위장한, 하나님 뜻으로 위장한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배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주님의 가족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